오늘은 맞지마 니까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경, 근본법 문경은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가장 먼저 설하신 매우 깊이 있는 경전입니다. 이 경은 불교 교리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 불리며 특히 존재에 대한 집착의 기원,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근본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을 통해 부처님이 말한 존재의 원리와 해탈의 실천적 방향을 철학적으로 조명하며 이 경을 불교 사상 전체의 토대가 되는 근본 교설로 평가합니다. 경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수행자가 관찰과 통찰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문체입니다. 첫 번째, 존재에 대한 착각 번뇌의 시작. 경의 첫 부분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범부는 대지를 대지라고 관찰하고 그것에 개념을 붙이며 그것을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인식 구조 자체가 이미 존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그 본다는 행위는 단순한 수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름을 붙이며 그것과 나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상은 단지 현상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화된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집착의 뿌리이며 이때 마음속에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라는 존재 개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개념화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윤회의 사슬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존재 개념의 의지에 살아가며 그 존재를 지키고 확대하려 애쓰다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관념의 중층 구조 대상은 순수하지 않다. 경은 대지, 물, 불, 바람, 존재, 공, 무한, 의식 등 다양한 24가지 대상을 나열하며 각각에 대해 범부, 사문, 아라한, 열애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서술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한 바는 모든 인식, 대상은 결코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 개념을 덧입힌 결과물일 뿐입니다. 개념은 단순히 사물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자아와 관련짓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념화는 곧 집착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욕망과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대지를 보고 이것은 나의 터전이라고 생각할 때 대지는 단지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나의 삶과 불안, 욕망이 얽힌 복잡한 심리적 구조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대상은 우리 마음의 해석 구조에 갇히며 결국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 열애는 어떻게 보는가 존재로부터의 해방. 이 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열애는 대상을 그대로 본다는 점입니다. 범부는 대상을 보며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애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대상을 그냥 관찰할 뿐 거기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분별지 혹은 여실치견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열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정된 자아의 틀 없이 존재하는 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해탈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존재를 고정된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존재라는 허상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존재의 갈망도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네 번째, 실천적 의에 왜 이 경이 중요한가? 이 경이 불교 수행 전체의 뿌리를 설명하는 경전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본법 문경은 단지 철학적 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존재 집착에서 비롯된 인식 구조의 오류입니다.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식의 뿌리를 통찰해야 하며 그것은 단지 개념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개념 이전의 순수한 관찰로 돌아가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즉, 이 경은 명상의 이론적 토대이자 초기 불교의 마음 훈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범부의 마음에서 벗어나 열애의 눈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수행. 그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보는 방식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근본법 문경은 불교 경전 중 가장 추상적이면서도 가장 실제적입니다. 이 경은 단지 존재에 대한 사변적 논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대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관념이 투사된 세계를 봅니다. 그 투사된 세계는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그 자아는 곧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탈의 길은 대상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갈망도 그것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재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애의 눈이며 근본법 문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저 파란 빛을 보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도 의미를 붙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의미는 때로는 추억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되며 때로는 나를 정의하는 무언가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교의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마찌마니까야의 첫 번째 경,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수행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그 경의 이름은 근본법 문경입니다. 말 그대로 삶과 고통의 근본을 설한 가르침입니다. 이 경을 불교 철학의 뿌리이자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은 존재의 작용과 그로 인한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경의 내용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범부는 대지를 대지라고 본다.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관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모든 고통의 작용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 그것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쓸모가 있는지, 위험한 것인지,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한 문장이 생겨납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야. 이 짧은 생각 하나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대상을 나열합니다. 땅, 물, 불, 바람, 공간, 의식, 무한, 행복, 아름다움,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 여기고 존재하는 실체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을 보는 것이라고. 대상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개념이라는 얇고 투명한 막이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존재라는 허상입니다. 존재란 대상을 나와 연결시켜 고정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그것은 이것은 나다라는 착각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집착이 되고 두려우면 회피가 되고 기억은 고통이 되고 기대는 실망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해석이며 그 해석은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해석 이전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열애, 즉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열애는 봅니다. 하지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상을 자기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 그것이 내 것도 나도 아님을 압니다. 그 자리는 고요하고 그 자리는 자유롭습니다. 열애에 보는 방식은 여실직연, 즉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는 좋다, 나쁘다는 평가가 없고 나와 너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분리된 자아를 해체하며 우리를 존재의 고통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경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이것은 삶을 바꾸는 철학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다시 보는 눈을 주는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수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나는 나를 만들고 세상을 해석하며 존재를 조각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조각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라.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그렇게 대상을 놓을 수 있다면 고통도 놓일 수 있습니다. 근본법 문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인가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위 경을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세상은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확고한 존재일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의 고요한 숲 속에서도 던져졌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우까따의 숲에서 처음 설하신 마찌마니까야의 첫 번째 경전, 근본법 문경 속에서 그분은 말씀하셨다. 인간은 세상을 볼 때 그것을 단순히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대상을 해석하고 분류하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그 짧은 문장은 모든 집착의 시작이 됩니다. 이 경전은 단순한 철학이나 추상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이 어떻게 나라는 착각을 만들며 그로 인해 어떻게 끝없는 고통을 되풀이하는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거기서는 존재란 관찰되기 전까지는 단지 가능성의 흐름일 뿐입니다. 전자 하나조차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세상은 그때서야 한 가지 형태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측자 효과. 보는 행위가 세상의 존재 방식을 바꿉니다. 이 개념은 불교의 핵심 사상과 깊게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근본법 문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대상을 인식한 순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곧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존재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존재는 다시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순환, 사성제의 고통의 길입니다. 이 흐름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의 붕괴와도 유사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특정한 해석을 덧붙이는 순간 그 세계는 하나의 굳어진 현실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불교는 이 과정을 통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라보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붙잡고 이름 붙이는 그 마음이 과연 너의 본성인가? 열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고 나쁨을 덧씌우지 않고 나와 너라는 구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되 관념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자역학이 말하는 순수한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되 그것의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대상이 나의 것도 내가 아닌 것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파동일 뿐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본법 문경이 말하는 열애의 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중첩된 가능성을 하나로 줄이고 우리 삶을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고착시킵니다. 그 고정된 마음은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자아란 것도 결국은 공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당신은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동이다. 당신의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당신은 그 일부로서 세상을 바꾸는 관찰자다. 불교는 말합니다. 너는 나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고통은 그 연결 위에 잘못된 해석을 얹었을 때 생긴다.
이 두 진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붙잡는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단순히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버리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이, 그 생각이, 그 대상이 그저 지나가는 파동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하나로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시 가능성의 장 위에 놓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실험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그 선택이 내 삶의 모양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근본법 문경은 그 선택에서 붙잡는 손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존재가 될 것을 권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고요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와 양자역학, 수천 년을 뛰어넘어 한 가지 진리를 함께 말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인식이 당신의 우주를 만든다. 그러니 다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시다. 거기서 우리는 진짜 삶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맞지만 이까야의 일체의 번뇌경으로 만나겠습니다.